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첫째, 죄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지 말고 죽은 자로 여기고,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여김, 여김에 관한 두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김을 영어로 레콘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게 부담을 주시기를 사람이 여김에 대해서 들었지만 좀 명확하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도록 이렇게 주님이 일깨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면서 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평가가 일어난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자연 발생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여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김의 첫 번째 이름이 현실적 평가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이 알게 된 것, 또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판단이 서는 것,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너무도 현실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 평가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렷이 들으셨습니다. 성령님이 제게 준 부담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데 세상과 현실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이들이 조금 클리어하지 않게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그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제게 묻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로 묻고 싶은 거 하니 목사님의 말씀의 비전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의 그림이라는 말을 이렇게 용어로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겨야 개혁신앙인이고 제가 또 그런 의문과 도전을 굉장히 기쁘고 또 반갑게 여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비전이라고 하면 될 것을 말씀의 그림이라고 그랬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그림을 제시해 준다면 그건 비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 비전을 얻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은 암시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암묵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앉은 자리에서 설교를 여러 사람이 듣습니다. 100명이 듣고 200명이 듣고 300명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앉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앉은 자리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이 똑같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받아들인 부분과 다른 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받아들인 부분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그림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각자 말씀을 깨닫고 속에 품게 되는 그림이 다를 것이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말씀을 듣자마자 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이들은 뭔가 조금 안개가 뿌옇게 낀 듯한 어떤 그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걸 말씀의 그림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선 말씀의 그림이 그려졌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가 묻기를 목사님 저요 지난주에 교회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막 헤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그림 여김 완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잠깐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들으십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건 알겠고 어떤 거는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뭐가 느낌이라고 그럴까 소감이라고 그럴까 뭔가가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 잡힌 걸 말씀의 그림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말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선명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말씀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말씀의 그림이라고 하자 그 얘기입니다. 왜? 스케치도 그림이라고 하니까요. 또 사진처럼 그리는 실사화도 그림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는 아주 리얼한 그림을 볼 거고 어떤 이는 대충 스케치한 소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의 그림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었는데 성경이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지 말고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죄와 유혹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이들은 비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죄와 유혹 그건 만만치 않던데 때로는 끌려다니게 되던데 내 경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는 이들은 이제 비전까지는 아니시고 그림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졌는데 왜 말씀의 그림인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는 알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말씀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가라고 그러시네.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네. 그건 알겠네. 그런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말씀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시네. 나는 가야지 뭐. 이러면 말씀의 비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 이게 말씀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말씀의 비전을 자주 받는 이들이 있으면 뭐 설교 들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수준이 자꾸 일어나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또 우리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과 세상에 끌려다닐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임을 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그렇지 믿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하고 당장 믿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뭐 믿음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오는 게 아니던데 하는 이들은 그 말씀은 뭐로 말씀하는지는 알지만 딱 걸려있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던데, 이거 만만치 않던데,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지만 이분이 뭐는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뭘 제시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말씀의 그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림은 늘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얻어가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그러시네.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서 그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네. 이게 말씀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의 그림이 있는데,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문제 앞에서 죽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 앞에서 죽은 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낙심과 절망만 찾아옵니다. 문제 앞에서 그 죽은 자가 되면 그게 찾아오는 겁니다.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아무런 소망의 끈을 붙잡을 게 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산자가 되면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어? 한번 싸워 봐야 되지 않겠어? 한번 내가 정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산자가 되는 것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고 묻습니다. 너 자신이 문제 앞에서 죽은 자냐 산 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손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생각했는데요, 확실히 그 죽은 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산 자 같지는 않아요. 제가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은 어떨까요? 좋은 자로 하면 어떨까요? 이게 이런 신명이 될 거예요. 좋은 자. 땀 받잖아요. 그냥 살았으면 이렇게 펄펄 뛰면서 이렇게 한번 싸워볼 힘이 생기는 거고, 죽은 자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뭐 좋은 자,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그리셔요. 또 하나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요, 그냥 이거 하기 싫지만 솔직히 고백을 드려볼게요. 저는요, 오락가락 하는 자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느 때 믿음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믿음 없어요. 어떤 때 믿음 있어요. 어떤 때 믿음 없어요. 저는요, 오락가락 하는 자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좋은 자일 때가 있지 않을까? 내가 오락가락 하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림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는 자라고 그러니까, 산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는 산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정량자입니다. 방향이 정해진 자라는 겁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자라는 말의 뜻은 완성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료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산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은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방향 설정이 끝난 자를 정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량자래요. 정자가 무슨 정이에요? 결정정입니다. 향은 방향향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향이 정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량자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쓰셔요. 방향이 정해진 자.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세 글자로 한자어로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목적과 목표를 가슴에 품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을 가기로 했어요. 부산표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에 갈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방향이 이번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방향 정해졌습니다. 왜? 표 끊었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 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예요? 그 길을 찾고 있어요. 버스로 갈까? 그렇지 않으면 날짜는 좀 안 맞지만 기차 타고 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검토하는 자입니다. 뭐가 아니에요. 정량자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라고 하는 말은 검토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연구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 어떤 청년이 있어요. 여자 3명하고 지금 이렇게 가볍게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결혼할 여자가 정해졌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머지 2명의 여자하고는 관계를 계속 갖고 가야 될까요? 끊어야 될까요? 끊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다다익선입니까? 그 경우도? 왜 이렇게 얼른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지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기로 방향이 정해지면 다른 건 배제가 되는 거다, 제외가 되는 거다, 제껴지는 거다, 버려지는 거다,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관계를 끊은 게 없고 정리된 게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관계를 다 가지고 살아요. 이분은 뭐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까? 정량자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산자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방향이. 여러분,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방향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는 길이 또렷해집니다. 난 저기 갈 것이야.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길이 왜 안 보이느냐 하면 방향이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 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산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산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진행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행이라는 말도 요즘은 사회를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뭐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진행자라는 말의 뜻이 뭐고 있느냐면 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행자입니다. 방향만 정해졌지 꼼짝 않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량자이고 진행자여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나는 그 사업 할 거야.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격증이 있으면 따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해졌다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정해졌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뜻이 뭐냐? 방향이 정해진 정량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진행자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일수록 여러분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견뎌야 될 화살이 없겠습니까? 화살이 앞에서도 오고 뒤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오겠습니까? 사방에서 옵니다. 그럴 때 진행자만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째, 산자의 뜻은 3번째 뜻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아끼는 말입니다. 극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극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그게 축구든 농구든 야구든 육상이든 어느 분야에 상관없이 훌륭한 선수들은 뭐를 이겨낸 겁니까? 연습의 고통을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극복자가 돼야 됩니다. 진행만 가지고 안 돼요.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 나타납니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자 돼야 됩니다. 극복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난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냥 다른 직장 갈래. 난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건 내 천성이 안 맞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천성에 맞는 직업이라는 건 애당초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데가 있나? 없어요. 여러분 천성에 맞는 직장이라는 건 없어요. 없어. 그 사람들이 환상을 꿈꾸고 있어요. 아니에요. 돈 많이 주는 직장일수록 여러분의 피고름을 빼갑니다. 정말이에요. 돈 많이 주면 그만큼 빼가요. 정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는 천성에 맞는 직업이나 직장은 없다는 걸 기억하셔요.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극복해내야 돼요. 근데 왜 아멘이 적은지 몰라요. 나는 전혀 공감을 지금 내가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우 거룩하신 말씀이야. 뭐 누가 틀리대. 그렇지만 난 아멘 못해. 내 그 심정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극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누가 그래요? 설교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네 생각은 어때? 설교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뭐라고요? 정량자, 진행자, 극복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이 네 번째 말을 제가 세 번째 말보다 더 사랑해요. 더 아껴요. 더 귀히 여겨요. 이게 뭐냐? 음미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맛을 느껴가면서 살라는 겁니다. 저는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을 싫어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핥아 먹는 사람을 좋아해요. 맛을 아는 분이에요. 맛을 아는 분. 그래서 내가 봤더니 어른들은요, 먹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요, 우선 혀부터 가요. 혀부터 가요. 아니, 가요. 근데 내가 그래요. 근데 아이들 볼 때마다 아주 존경의 염이 생겨요. 야, 뭘 안다. 근데 왜 어른이 되면 먹어버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아이스크림의 그 독특한 향취가 있잖아요. 향미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느껴가면서 먹어도 될 텐데, 아이스크림도 그냥 먹어버려. 좀 음미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신천만에 갔는데, 휴가를 떠느라고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해요. 아, 정말? 얼마 만에 찬스를 얻어서 여기로 온 건데, 그 순천만의 바람을 느끼면서 조금 이렇게 갈 때도 느끼고 뭐도 느끼고 이러면 좋잖아요. 얘기. 얘기는 서울에 사시지. 거기 가서도 하고 싶어. 정말. 근데 하여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그 순간. 수다를 떠는 분들은.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자연의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시잖아요. 뭘 하잖아요. 또 일을 하잖아요. 뭐 하죠? 여러분이 음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 말을 제가 아주 아껴요. 저는 이 말이 그냥 성경에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럼 즐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음미하면서 좀 사셔요. 저는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나중에 행복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행복하겠다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도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떤 경우에든지 인생의 맛을 제대로 보고 느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그 신혼 커플이 이제 이렇게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또 그런 커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배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여러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느냐면, 목사님, 여자들이 그 해산을 할 때 저희는 자연분만을 할 건데 고통이 크다고 그러네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요, 남자가 옆에 있으면 욕도 하고요, 막 쥐어받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근데 아내가 소리를 꽤 막 악을 쓰면서 그렇게 하는데 신랑이 옆에서 위임 목사의 거룩하신 말씀이라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3번 그랬대요. 근데 누른 순간에 이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어쩌면 내가 언제 아이를 낳아보겠냐. 지금 아이가 생겼으니까 낳아보지. 그래서 마음을 바꿨더니 그냥 쑥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도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의 하나의 소중하고 귀한 맛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어요. 그냥 지겨웠던 과정이라고만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골라내지 마세요. 아픈 건 아픈 맛대로, 쓰린 건 쓰린 맛대로, 저린 건 저린 맛대로.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해요. 아픈 건 아픈 말대로, 쓰린 건 쓰린 맛대로, 저린 건 저린 말대로, 절절한 건 절절한 대로. 여러분들이 좀 가슴에 새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련의 아픔이 있잖아요.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재즈와 뽕짝을 부를 때 눈물이 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야, 내가 정말 그런 시련의 아픔이 없었으면 이런 맛을 몰랐을 텐데, 이야, 정말 그랬더니 음악이 살아나네. 살아나. 제가 음악에 미쳐서 락 밴드를 쫓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머리 장발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는데, 우드스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땡땡이 치고 갔다니까요, 우드스탁에. 친구들 몇 명하고 갔어요. 가서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유심히 보는 건 기타리스트들을 봐요. 막 열렬하게 가는데 그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면요 아예 거기서 자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LA에서 왔는데 그거 참여한다고 그러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저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제 기타리스트를 보는데 그때 내가 고등학생인데도 느낌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인생이 절절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절절한 음악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게 어떤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우드스탁 한번 간 뒤로 락이 싫어졌어요. 뭐가 싫어졌느냐 하면 그렇게 절절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이건 좀 그렇다. 그런 게 좀 싫어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음미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골라내고 뭐 버리고 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있는 음악이 되게끔 여러분이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픈 시절도 있고 반항한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똑같은 짓 하는 걸 보면 감동이 오잖아요. 이야, 내가 저 나이 때 부모한테 저딴 소리를 했더니 우리 새끼가 어김없이 저런 소리를 하네. 이야, 감동이다. 이런 걸 음미해야지 음미하라고 뭐하냐. 이제 이래야지 이제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음미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요. 우선 컬러가 다양하세요. 또 사람도 여러 가지 컬러로 하나님이 페인트해 놓으셨어요. 검정인 사람도 있고 하얀 색깔인 것도 있고 힘이 뭉스리한 동양인 같은 것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다양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고기, 컬러는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음미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산 자로 사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인생을 막힌 것처럼 사는 게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다. 이걸 가슴에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량자로 느끼고 있으세요? 여기세요? 자신이 정량자로 여기세요? 그거 묻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바라봤을 때 진행자라고 여기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봤을 때 극복자라고 여기세요? 아니면 정말 분풀이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는 않아요? 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그 모든 맛을 쓰리고 저리고 절절한 맛을 이렇게 음미하세요? 그렇게 인생을 사세요. 그렇게 인생을 사실 때에 진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분쟁이 있었대요. 근데 대개 분쟁이 있으면 패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랬는데 노회에서 목사님이 파송되어 왔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회중, 그러니까 패가 둘로 나눠서 딱 교회 반이 이쪽 그룹 저쪽 그룹으로 나눠진 데서 노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여러 가지 회문 처리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것도 좀 즐길 줄 아세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회 내에서 싸워보지 언제 싸워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싸우세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랬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연인하고 배신을 때려서 헤어지게 됐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얘야, 이번만 아픔을 겪어라. 다시는 이 아픔을 겪지 마라. 주님이 그 시련을 당한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예에 왔던 목사님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만 피 터지게 싸우시고 다시는 어느 교회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일단 기회가 왔으니까 피 터지게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에 이상한 기운이 일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싸울 만큼 싸웠다.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악수하면서 이게 미국이니까 일어났겠죠. 악수하면서 우리도 좀 양보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고집이 셌다. 그러면서 그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어떤 사람의 쓰린 말이나 아픈 말이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인생의 귀한 맛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11절이 말씀하는 산자로 사는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의 그런 귀한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